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는 녹화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체 목록 자체가 창조 이전에 성경에 관하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복습. 예습보다도 복습. 그래서 앞에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뒤에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뭐라 그럴까요?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예요. 물이 그냥 허투루 소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1장인데 1장이 여러분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인정된다는 걸 전제하에 2장 오늘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1장 안에 뭐 1항부터 10항까지 있었지만 한 항 한 항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체가 안 믿어진다, 이 뒤에 거는 들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거나 중간에 빠진 것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꼭 이 복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빔이 안 켜졌나요? 그 리모컨이 아닌 것 같은데 리모컨 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한 절을 읽었지만요, 오늘 예고를 제가 미리 해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책에 교재 보시면 그 밑에 붙어있는 관주 좀 보세요. 엄청나죠? 1항 48페이지 밑에 봐봐요. 거의 그 신조 두께만큼 관주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주들을 보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조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제가 다 가지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1장이 장제목이 뭐예요? 1장의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네.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이고, 그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것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의 원리로 삼고 믿고 살아간다. 구원에 이르는 길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나 근거나 역사적 배경은 다 봤죠. 그래서 우리가 대복습까지는 아니고요, 그 1장에 대해서 약간의 그 복습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얘도 가물가물하네요. 그 1장 1항부터 10항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네, 나오네요.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1장 이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1장 성경에 대해서다 라 그랬고, 성경의 필요성과 계시 기록의 종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안에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양심은 있지만, 약간 하우링이 있어요. 양심의 빛은 있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빛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양심을 가지고는 어렴풋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 그 다음에 조물주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나 구원받는 일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그래서 성경에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단지 철학적 사고방식 제1원인을 인식하는 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천연 계시로 부족하여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록해 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탄이나 세상의 부패가 더 이상 노터치, 건드리지 못하게 완전히 기록을 해놨어요. 계시 안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는 과거의 방식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은 뭐냐? 그 특별 계시가 뭐냐? 바로 구약 신약은 인데 이것이다. 그 특별 계시는 바로 구약 39개, 신약 27권 이것이다. 이거 외에는 특별 계시가 없다. 이것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거 외에 외경들은 외의 것이라는 것인데 사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진격의 거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외경 위경에 그런 거 봤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근거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자체에 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이나 교회 기관이 인정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게 되는 성질에 대해서는 공부했죠. 무슨 뭐 사도성, 역사성, 무슨 신령성, 무슨 성성성 그런 거 있었죠.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과 성령의 내적 사용. 그래서 성경의 그 문체, 그 다음에 신령함, 웅장함, 효험, 일치성, 통일성, 역사성, 사도성, 신령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일어남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에 의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항에서는 성경의 충족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 그러므로 그 성경이면 충족하다.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거기서부터 연역될 수 있다, 추론될 수 있다 그랬죠. 원리를 깨달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새로운 계시라든지 어떤 인간들의 전통이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 첨가할 수 없다. 성령의 내적 조명만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과 영감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조명과 영감은 다르다. 저희도 하도 입에 그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 영감이라는 말은 입에서 떼야겠어요. 저도 가끔 막 툭툭 나오는데 영감은 없습니다. 이런 영감이 왔다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이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죠. 영감은 종결됐어요. 언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면서 종결이 된 거죠. 영감이 지금도 있다면 지금도 성경이 기록이 가능한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감과 조명의 차이. 그러므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예배나 정치, 교회 다스리는 것이나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을, 행정들을 이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양심에 비춰서 신중한 사리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회의를 한다든지 장로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하다. 성경을 읽으면 다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제 문제는 이해하고 믿어지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읽으면 확실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명백하죠. 그러나 그게 믿어지고 인정되느냐, 이제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만 잘 활용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 톱니바퀴하고 화살 관역판 기억나시죠?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경은 진정성, 성경의 진정성과 그 번역의 필요성, 그런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고, 왜? 그 안에서 그 영감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게 보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이거를 만방에 번역해서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성경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 자국어로 번역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인내와 위로를 배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성경 해석의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내용을 주의하고 해설해 줄 때는 성경 자체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뿐인 완전한 의미가 드러나지 다른 걸 가져다가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이죠. 다른 구절 평행 본문 대조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논쟁들은 최고의 심판자인 성령님 안에서 종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재판관인데 어디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성경을 보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모든 논쟁의 끝이 돼야 되고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항부터 지금 이 10항까지 이게 논리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것들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판결, 심판, 최고의 대법원으로 알고 그 판결에 뭐 해야 돼요? 순복해야 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1장은 할수록 뜨거워져요, 마음이. 저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라는 말이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of God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d of the Holy Trinity.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제 Holy Trinity라는 것입니다. 트라이앵글, 트르 하는 것은 3, 셋, 3, 이 서드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다. 근데 이제 두 개죠. and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면은 먼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장은 짧아요. 1항부터 3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1항과 2항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3항, 아주 짧은 그 3항이 놀랍게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우리 이 외민 2장 3항에서 굉장히 짧게 다루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짧게 다룰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왜? 1장이 믿어지니까. 1장이 뭐였어요? 성경에 관하여.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어려운 거 없어요. 예정 어려운 거 없어요. 뭘 믿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믿으니까. 뭘로? 우리 삶의 법칙으로, 최고의 판결로 믿으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1항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성경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주는 다 노트에 돼 있으니까 잘만 따라만 오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색칠해 놓은 거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이 색칠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꽤 많죠? 이것만 있겠어요? 찾으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1장에서 다루고 2장에서 신론, 조직신학으로 치면 신론이라는 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세가족 교육 할 때도 하잖아요. 1주차 뭐였어요? 성경은 사실인가. 2주차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 그거 봐요. 여기 논리가 맞다니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참 여러 가지고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노트 공책 책 교재 48페이지 보셔도 되고 앞에 거 보셔도 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느니라.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제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어려운 건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러한지 살펴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신론 종교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유일신론이다 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도 일신론이에요. 뭐 알라 무슨 뭐 다른 신, 그런 신들 일신론, 일신주의자가 아니고 우리는 유일,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여기서 말한 한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다고. 욥기 11장 9,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 알고 측량하겠냐. 불가능하다. 무한하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그 뭐에 있어서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는 뭐 뻗어나가고 있다, 끝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다? 순결한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도 뭐 전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시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는 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다. 그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분이시죠. 그래서 순결한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이 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한 절만 따왔는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히려 보이는 건 다 썩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중에 안 썩을 거 얘기해봐요. 사람도 썩고요, 마이크 다 썩어버립니다. 낡아져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사랑, 가치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칼빈은 죽었지만 그의 사상과 신앙은 아직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왕인데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시라는, 홀로 하나. 아까 유일하시다라는 얘기도 여기 또 나오죠. 한 분이시다 이라는 얘기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간상 한 절씩만 관주를 달아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볼 수 없어요. 몸과 지체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어떤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금송아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지체가 없으시며 성정도 없으시고,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면은 이 바울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한테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 이르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울 보고 신이래. 신, 능력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그 성깔 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남성으로서의 그 성정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성정도 없으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성질, 나쁜 그런 성깔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없으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너희랑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야. 뭐 화날 때 그냥 화 안 내야 될 때도 화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화 안 내야 될 때 화내거나 이런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화내잖아. 막. 그래서 변치도 않아요. 우리 맨날 변하죠.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오전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오라 막 그랬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라기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변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그 여자 만났다. 이 남자가 여자나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아주 광대하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면서 주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광활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능력이나 신성은 우리 인간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광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원하시다는 거죠.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요. 뭐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자가 없어요. 우리한테 없어지고 전능하시고 이거 뭐 잘 아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야. 100세가 돼도 자녀 낳을 수 있다 하는 어떤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다음에 가장 거룩하시고 구절이 많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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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여기도 전능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영원성 역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3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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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한다 할 수도 있고 최상급이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아직 일부분적인 거고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요. 여러분 자유가 있잖아.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나 날고 싶은데 자유가 있죠. 날고 싶은 자유가 있죠. 날아져요? 안 되죠. 키 크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그죠? 커져요? 아 근데 자유가 있다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롭게 커. 마음껏 크세요. 키 자유롭게. 안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유로우신 의지도 있으시면서 자유로운 걸 다 하시는 정말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로운 분이시죠. 죄에서 자유하고 싶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안 되죠. 그분이 있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자라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절대자라는 거예요. 난 무엇이든지 다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죠.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을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했죠? 예, 예사야후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왜? 이사야 48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뜻의 결정과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건데 계시록의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모든 빛을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 뭐 이거 확인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뿐만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너무 잘하는 거죠. 호,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본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도 맞지만 사랑이시고 그냥 이래버려도 돼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 자체예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뭐 은혜롭다, 나는 자비롭다 이런 거 뭐 우리가 오늘도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 인자와 진실이 많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대로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여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시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그래서 제가 아니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신다 할 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죄와 죄악과 죄과와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이제 이게 원래 외민이 영어로 작성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책엔 없는데 좀 써놓으면 좋겠죠? 죄악이 이제 부정, 부정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죄과라는 것도 트랜스그레이션이에요. 위반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버렸다는 위반했다는 의미예요. 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부정함과 어긴 것들, 위반한 것과 그 밖에 이제 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만 용서하는데 이 뒤에도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면제하지는 않는다. 이건 마지막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신다. 이 상 준다는 이야기는 역시 성경에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말고도 이제 주의 목전에서 원수의 앞에서 상을 또 베풀어 주신다. 그 상은 물론 이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려 주신다는 그 말고도 이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상을 주시는 자신이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운 이야기 뭐 하나님 공의로운 거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 공의롭고 무서우시며 공의롭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정확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라는 말은 경외할 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God fearer라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 정도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요괴나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르신을 이렇게 어려워하듯이 그렇게 어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무서우신 분이에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5에서 6절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일을 내가 한 거예요. 결단코 그러고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는 앞에 거랑 연결하면서 읽어야지. 이것만 딱 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4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그래서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지만 그 용서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절대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 채찍을 다 맞아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맞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과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인 거예요. 용서는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요. 내가 사람 하나 죽였으면 당연히 대가를 내가 치러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난 내 스스로 용서받았어.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지름길인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용서를 안 구해놓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혼자서,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면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앞뒤를 연결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다만 이제 내용이 좀 분량이 많을 뿐이다 그랬고, 조금 어려운 거는 다음 주에 할 이제 하나님과 넘어서 삼일체, 성삼일체,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오늘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 이것도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소제목을 넣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자, 이래서 이 앞에 1항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한번 적어 놓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재 52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 52페이지 하나, 두 번째 단락. 이 같은 특성들이, 찾았어요? 5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 같은 특성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것으로, 그게 뭐냐면 속성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그의 속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들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속성이라고 불리운다라고 볼드체로 돼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게 이제 신학적 용어인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내적 원인, 외적 원인, 뭐 이런 거 우리 1장에서 공부했죠. 이제 이런 단어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아까 1항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라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다. 비공유적 속성, 누구에게만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시 1항에서 본 것들이 이게 다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 무한하시고 순결하시고 한 분이시고 볼 수 없고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유적인 거예요. 예,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 요거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뛰어나요. 월등한 건 사실이에요. 인간이 세상 다른 피조물보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거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그냥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합시며 피조물들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이랑 겹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천사들과 사람들과, 그러므로라는 말인데,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이상과 같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아까 봤죠. 우리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있다? 생명, 영광, 복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주께 있네라고 우리가 말하죠. 영광과 한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영광과.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선과 복을 가지고 있다. 선하시다 하는 거 뭐 많이 나오죠 성경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복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복의 근원이신데요. 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하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복이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것이죠.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이 완전히 자족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분이시다. perfect, 완벽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완전히 자족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이 부연 설명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에게서, 그들은 이제 피조물들이죠. 여러분 저 피조물이죠.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득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어떤 것이 나에게서 나타났다면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빛이 비춰오는 것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야말로 영광하는 것이죠. 반사해서 올려드릴 뿐이에요. 내가 빛이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예. 욥기 22장 2,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네가 울은들 전능하신 자가 무슨 기쁨이, 전능하신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뿐이다. 너 잘나봐야 하나님한테 티끌 같은 존재밖에 안 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뭐 피조물들한테 뭐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는, 그 부축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죄송해요. 그것들에 의해서 그냥 나타내질 뿐이고요.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근본이시죠. 제1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정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자, 여러분 마음이 살짝 들거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of the Holy Scriptures,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정말 믿느냐 하는 문제는 아느냐 하는 문제하고 완전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는 지적 동의가 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1장 공부할 때는 막 재밌었고 좋았죠. 막 성경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였네, 이런 마음이 딱 든다면은 아직 그 성경 자체를 그 1장이 제대로 내 마음에 정말 자양분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게 1장이 기본 첫 단추가 1장인데 깨져야 다음 두 번째 단추 2장을 지금
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며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절대 주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4장 9장에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뭐 했다고요? 만드셨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있었고 그분이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을 부인할 수가 없고, 이 로마서 9장에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토기장이 비유예요. 이른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관주에도 돼 있던데 보니까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처럼 끝까지 반항하는 그런 깨진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한테 모든 주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토기장이가 종재기로 쓸 그릇, 컵으로 쓸 그릇, 국으로 쓸 그릇, 대접으로 쓸 그릇, 항아리로 쓸 그릇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걸 인정하든 하듯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피조된 이 흙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 이게 뭐야? 이게 좀 스킵이 됐네. 요거 좀 하고 넘어가죠. 그럼 이제 보여야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나 봐요.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이거 안 끝났는데?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무한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많이 봤습니다. 그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까 나왔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들어가고 넘어갈 때 어디로 간지 봐요. 마지막으로 가버리네. 슬라이드가 뭐가 잘못됐군요. 하나 잘못 들어갔어요. 하시다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다 하는 거 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데, 기입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1항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 인간들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들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무오하시다 하는 거고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도행전 15장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번역이 참 어렵게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연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이 번역이 참 어려운데,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즉 이건 뭐예요? 이미도 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피치 못해서 예수를 보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거나 불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중간중간 계획을 막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거룩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시편 145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명령,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런 명령들이 거룩하다는 거죠.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해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기를 또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고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꼭 이제 고백을 하는 영광과 경배송에 나오는 또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요한이 말하는 거죠. 보호자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이 생물들은 뭐냐? 천사 중에 아주 그 최측근 천사 케루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 피조물 다 지칭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 양 끝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분에게 능력과 지혜와 부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런 것들을 돌려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그럼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할 마땅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풀 하모니, 풀 콘서트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1항과 2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게 있으니까.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그 천사 중에서 최측근 천사라고 그랬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사들이나 피조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앞에 마땅히 엎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기쁘게, 우리가 드리면은 기쁘게 받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참 쉽죠? 정말 쉬운 거예요. 내용은 명백해요. 성경에 명백성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어떤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 있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잠시 이렇게 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걸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삼위일체는 참 어려울 주제인 것 같지만 여기까지는 좀 쉽고, 다음에 우리가 볼 3항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인데, 좀 그때 좀 그 한 가지고 한 4-5줄밖에 안 될걸요? 3항이? 그죠? 그네요. 5줄밖에 4줄밖에 안 되네요. 근데 그거를 한 줄을 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늘 한 거는 내용은 길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of God, 하나님과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부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겠는데,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오늘 봤던 그 본문이 뭡니까?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이런 분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악과 과실을,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죄를
그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6, 7절에서 아주 잘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늘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영광의 빛을 얻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쓰임 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해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승질내는 고약한 영감님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알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오해하지 않냐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